오늘은 부활절 후 5번째 주일인데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지 45년째 되는 날이라고 합니다. 1980년 당시에는 언론이 통제되던 시절이니까 외부 사람들은 그때 광주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잔혹했던 순간들을 알고 있죠. 소설을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또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밝혀졌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그 희생과 그 고통이 우리 민주주의를 이루는 큰 토양이 되었죠. 바라기는 우리가 그때의 고통과 아픔을 기억하면서 세상을 바로 세우는 하나님의 정의를 붙드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요한복음 13장 31절로 35절의 말씀을 읽었고요. 이 말씀이 성서일과의 복음서 본문이고요. 이 말씀 가지고 영광을 받으셨도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언어에서 빼놓을 수 없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광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영광. 이제 연말이 되면 TV 이렇게 틀어보면 각종 시상식들이 막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신앙이 있는 그리스도인들, 연예인들이라든지 스포츠 스타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런 수상소감을 하는 것을 여러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받을 찬사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혹은 이런 순간을, 이렇게 내가 상을 받을 수 있는 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이런 의미로 그런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광이라는 말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이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매우 어려운 말입니다. 영광이라는 말을 제가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가 영광이랍니다. 그러면 영예는 또 뭔가 했더니 영광스러운 명예래요. 그러니까 이게 잘 와닿지가 않는데, 어쨌든 그냥 우리가 감각적으로는 영광이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사용하는 그 단어의 의미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국어사전에서 정의하는 사전적인 뜻이고, 그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이라는 단어는 차원이 전혀 다른 말입니다. 저도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 영광의 의미를 다시 한번 자세하게 공부할 수 있었고요. 아무쪼록 오늘 이 시간에 성경이 말하는 영광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또 그 말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영광이라는 단어가 4번 등장합니다. 31절과 32절에서 각각 2번씩 사용되는데, 신약 성경에서 이 영광이라는 단어, 제가 이게 정확한 자료는 아니지만 인터넷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영광이라는 단어가 그 성경을 책별로 따졌을 때 요한복음에서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요한복음에서 25번 정도 등장을 하는데, 이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영광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 독사라고 해요. 독사. 우리 뱀 독사가 아니라 헬라어로 독사라고 하는데, 이 독사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카보드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카보드라는 말이 영광의 의미로 쓰였고, 그것을 헬라어로 독사라고 번역을 했고, 그 독사를 우리말로 영광이라고 번역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자주 사용하는 영광이라는 말은 본래 히브리어 카보드에서 온 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언급되는 그 영광의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카보드, 히브리어 카보드라는 말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카보드라고 하는 말에는 어떤 사람이나 사물이 그 무게와 가치에 있어서 육중하다는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아주 간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히브리어 카보드는 그냥 무겁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겁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 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셨어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가령 출애굽기 24장 같은 데 보면 시내산에 하나님이 이렇게 그 강림하시는 모습이 묘사가 되는데 그 성경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을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렀다 했을 때 그 영광을 히브리어 카보드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의 의미를 알고 이해하면 히브리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느끼는 그 느낌, 그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그러니까 카보드라고 하는 말이 무겁다라는 뜻이 있으니까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느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아주 작은 예배당에서 적은 인원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큰 교회, 대형 교회에 비교하면 뭔가 이렇게 좀 엄숙함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우리 마음을 좀 약도하는 뭐 그런 분위기는 없지만, 그러나 이 순간에,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살아계시는 분이라고 인정하고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이 자리에 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볼 수 있다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손으로 만진 것처럼 분명하게 체험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아마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현존 앞에 두려운 마음이 들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에 우리의 옷깃을 여미게 될 것이고, 또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 앞에 우리의 마음이 위축될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권위 앞에 생기는 그 마음, 그걸 경외감이라고 하는 말로도 표현하죠.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것이 바로 카보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것은 단순히 말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에서 느낄 수 있는 그 압도적인 경외감을, 우리가 느끼는 그 경외감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이런 이렇게 단순하게 말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말이 아니라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무겁게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을 돌린다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한다는 것은 삶의 문제이지 결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12장이 시작하는 내용이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환호하잖아요. 호산나 외치면서. 그런데 그 사람들의 환호를 뒤로하고 정작 예수님의 마음은 괴로우셨어요. 왜 괴로우셨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입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과정을 생각하실 때 두려운 마음이 드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마음이 괴로우셨다라고 하는 헬라어 표현을 보면 이게 마음에 동요가 일어났다, 번민이 일어났다, 이렇게 의미로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이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장면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곧바로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그러나 내가 이때를 위하여 왔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앞두고
내면적인 고뇌와 번민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데 요한복음 12장 28절의 말씀인데요. 어떻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냐면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인증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생의 사역,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사람들을 고치시고 사람들을 섬기시고 하는 그 공생의 사역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에게 남은 것은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예수님의 부활인데 이것을 통해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무겁게 인정하는 분이셨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고 순종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도 보면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왜요? 성인인데 인간인데 왜 스스로 할 수 없겠습니까? 그러나 당신은 그 작은 행동 하나조차도 스스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식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가 나간 후에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죠. 여기서 그는 누구일까요? 그가 나간 후에 그랬는데 여기서 그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를 말합니다. 가룟 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었는데 이름은 유다이고 그 사람의 출신 지역이 가룟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같은 이름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출신 지역을 앞에다 붙여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가룟 지방 출신의 유다. 이 가룟 유다가 이제 나갔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왜 나갔습니까? 그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즐기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에서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근데 유다가 대제사장에게 당시에 가장 핵심 권력층 대제사장에게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나갔죠. 그 만찬 자리에서. 조용히 나갔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전에 제자들과 함께 모이셨고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그렇게 모인 이유가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기 때문에 이제 곧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즐기신 겁니다. 그렇게 만찬을 즐기실 때 가룟 유다가 조용히 나갔어요.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위해서. 예수님으로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하신 아주 중요한 자리였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거였어요. 당신의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신 다음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당시에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는 사람은 노예들이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주인이 외출하고 돌아오면 노예들은 그 주인의 발을 씻겨주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노예의 자리로 가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주님이고 너희들의 선생이지만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친히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21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괴로운 심정이 되셔서 제자 중 하나가 당신을 팔아 넘길 것이라고 예언하시죠. 그리고 이제 때가 된 것을 아시고 당신의 그 찢기실 몸과 흘리실 피를 생각하시면서
떡과 잔을 나누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서 성만찬을 하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가 나갔다는 것은 바로 그 상황에서 나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자기의 일을 한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예수님 스스로 당신을 표현하실 때 쓰는 말이죠.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구약성경에 인자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그때는 이제 헤세드라는 단어의 뜻인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표현하실 때 인자라고 하셨어요. 사람의 아들이라고. 자,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말씀하십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광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룩한 무게감 혹은 경외감 같은 것입니다. 옛날 히브리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영광을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체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경험할 수 있는 그 무거운 경외감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바로 그 거룩하고 구별된 삶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정말 오해하지 말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적인 삶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사람들 앞에 떵떵거리고 살 정도의 부를 축적했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서 누구나 인정할 만한 대단한 자리에 오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무겁게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섬김,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사셨던 삶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삶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셨다면 죽기까지 복종하는 삶이 가능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무거운 경외감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중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 삶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성공적인 삶을 찬양하는 시대입니다. 사업에 성공하든지 학업에 성공하든지 혹은 목회에 성공하든지 어떤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르든지 성공하면 존경을 받고 성공하면 인정을 받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닌 것처럼 해도 신앙인들도 아닌 것처럼 해도 그런 외적으로 보이는 성공으로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그 성공적인 삶을 꿈꾸고 또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어떤 분들은 그런 성공적인 삶을 이루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기도 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 똑똑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성공을 이룬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깃털처럼 가볍게 여겨진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고 수없이 말하고 다짐하고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무겁게 인정을 받지 못하신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의 말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무겁게 인정하고 하나님을 무겁게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복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삶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영광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32절을 한번 보십시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당신의 영광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의 영광을 받으셨고 예수님의 그 삶으로 인해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예수님의 삶이 결국에는 하나님에 의해 높여지고 영광스럽게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실은 똑같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상 2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사무엘 선지자의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무겁게 인정하고 존중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 역시 우리를 그렇게 존중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깃털처럼 가볍게 여기고 그분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역시 우리를 깃털처럼 가볍게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무겁게 인정하며 살아가느냐의 문제입니다. 3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시죠. 그리고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것을 예수님께서 새로운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랑하라는 말은 전혀 새로운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도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신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그 구약의 말씀과는 사실은 차원이 다른 말입니다. 훨씬 더 깊은 말씀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레위기의 말씀을 유대인들은 금과 옥조로 생각했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자기들의 잣대로 또 해석하고 비틀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러면 이웃의 기준이 무엇인지,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누구인지를 자기들 나름대로 정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아무런 조건도 없이 끝까지, 그리고 무엇보다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 그 사랑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그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 서로에게 그 사랑을 베풀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그래 사랑하라는 말씀이지 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전체 문맥을 고려해서 읽으면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구나 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히브리 말 카보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느끼는 압도적인 무게감 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경외감이라는 말로 표현해도 좋습니다. 어쩌면 우리 마음에 무겁게 엄습해오는 신비감 같은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그것을 카보드라고 불렀고 우리말 성경은 그것을 영광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영광을 어떻게 하나님께 돌려드리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성공으로 돌려드릴 수 없습니다. 그거 우리가 추구하는 성공으로 돌려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말로써 돌려드릴 수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감사와 찬양의 고백, 노래,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말과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말을 아무리 해도 그것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무겁고 무거운 경외감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잠언 3장 6절의 말씀처럼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해하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것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가장 시급하게 우리가 살아내야 될 것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을 존중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하나도 가볍게 여기지 않으면서 그분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치열한 삶의 노력, 그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의 삶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그 삶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고 또 예수님의 삶을 따랐던 사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삶을 따랐던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저는 우리가 독서 나눔할 때 그 슈바이처 이야기가 나왔지만 슈바이처라는 분이 정말 대단한 분 같아요. 저는 정말 대단한 분 같아요. 그분이 대단히 뛰어난 학자였습니다. 당시 19세기를 대표하는 신학자였고 그리고 예수의 역사적인 생애를 연구하는 최고의 권위자였고 그리고 뛰어난 오르가니스트였고 그런데 그가 내린 신학적 결론은 예수님이 낮은 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자기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해서 결국 그가 아프리카로 떠나서 의료봉사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의 선진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축복과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허울 좋은 말이나 그럴듯한 미사여구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예수님처럼 순종의 삶으로 특별히 서로 사랑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또 우리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